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술의 고백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에 혹은 근심에 반복되는 좌절감에 몸이 건조한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신가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여러분 보시면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의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분위기가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니 유대인이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 하요? 유대인 당신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지 않소? 지금 여인의 말에는 지금 가시가 돋쳐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인의 마음에는 지금 도끼가 맺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어서 마음에 도끼가 맺혀 있고 혹은 말에 가시가 맺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에게 이 마음에 도끼와 가시가 맺혀 있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게 됩니다. 17절인데요.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남편이 없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이 저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 말로 들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도요 한 집에 함께 사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남자는 자신과 사랑하고 친밀함이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한 집에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남자가 있기는 한데 그 남자와 친밀한 사귐이 없다 보니 이 여인은 그 형식적으로는 남편이 있지만 본인 마음 안에는 나는 남편이 없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 근심, 염려, 몸이 건조함, 입술의 말에는 도끼와 가시가 막 맺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 주님은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는 않아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영적으로는 몸이 건조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은혜 충만함이 없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영적 상태, 나는 주님이 없습니다 라는 상태예요.
분명히 남편 있잖아요. 근데 여인에겐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다는 말은 주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강이 없다는 말은 주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은혜의 충만함이 없다는 말은 지금 내 입술로는, 내 삶으로는 나는 주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 생명의 열매를 안 맺으면 내가 다 제거해 버리겠다, 너희들이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정말 더럽고 추한 인생 살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15장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생명, 바로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이 그래, 열매 안 맺으면 주님이 다 제거해 버린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고 또 밖에 버려서 말라 버린다고 하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화평의 열매 내가 맺어야 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하는데요. 근데 삶은 그렇게 살아요. 삶은 저는 믿어요 라고 하는데 삶은 노력하면서 살아요. 저는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 삶을 보면 내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는 결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 중반절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사랑하는 삶 못 삽니다. 용서하는 삶 못 살아요. 기쁨의 삶, 열매 맺는 삶 못 삽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좌절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더 절망 속에 빠지게 돼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된다는 게 발견되거든요. 아무리 용서해 보려고 했는데 용서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봐도 사랑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인내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서잖아요. 폭발합니다. 그동안에 참았던 거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돌려줘요. 안 되니까 나중에는 메말라지고 영적인 좌절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불가능한 거구나, 그렇게 타협하고 삽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부활하게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열매 맺는 삶,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믿으면 되지만 믿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게 안 믿어져요. 어떤 성도들은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구하죠. 어떤 성도는 해보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겁니까? 이거를 말로서, 언어로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믿는 건 은혜예요. 믿음은 분명히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의 영역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설날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 세뱃돈 다 새돈으로 준비하셨죠? 자녀들이 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마음에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덕담보다 손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시선은 세뱃돈에 가 있어요. 덕담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자, 그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모님이 세뱃돈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뱃돈을 줍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라고 받습니다. 아이들 안에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우리 부모님이 세뱃돈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뱃돈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세뱃돈 주세요.
왜 안 주시나요? 이렇게 해서 받는 자녀는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뱃돈 받는 자녀들의 믿음보다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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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누가 세뱃돈을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받습니까? 우리 하은이가 이번 설날에 기대했던 세뱃돈의 금액이 있었어요. 아니, 생각했던 세뱃돈의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하은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줬어요. 우리 하은이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비명을 질렀어요. 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인 것 같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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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까? 주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인정함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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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믿는 것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 이거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안에 계시지요? 그것이 믿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거한다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복음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역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쓰러진 것만이 아니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정말 이분은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노력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경건하게 사는 방법을 하나하나 열심히 해가다 보면 서서히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이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동안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그런데 그 중압감 때문에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어느 때는 자기도 놀랄 만큼 자기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기도도 금식도 소용이 없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도 자기를 온전히 바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어떻게 믿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 잔뜩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결국에 마음에 좌절이 왔습니다.
안 되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 같다. 천국에 가서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로서 복음을 못 전하겠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경험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꼼짝을 못하고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친구 선교사님인 맥카디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 하나가 왔습니다. 이 편지를 읽다가 맥카디 선교사님이 한 구절 말씀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빛을 경험합니다. 맥카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는 무언가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몸부림, 믿음을 달라는 것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한다고 갈등할 그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구나.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것이면 충분하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예수님의 가지라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몸과 살과 뼈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몸부림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나는 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 내가 이 빛을 본 이후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죄를 범할 필요가 없었다고 느낀다. 게다가 빛 가운데 걸으면 걸을수록 나의 양심은 더욱 부드러워졌다. 내 안에서 죄는 끊임없이 나타났지만 항상 용서를 받았다. 완전히 고백하지 않고 자아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던 몇 시간 동안 화평과 기쁨이 돌아오지 않았던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평과 기쁨이 즉시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중국 대륙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되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새롭게 태어난 순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경험한 이 일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도 얕은 수준에서 아는 게 있고 깊은 수준에서 아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발목에 오르고 혹은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는 수준일 때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허리까지 오르잖아요. 그럼 아직도 내가 뭔가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그런데 꼭 죽어야만 하는 것, 혹은 죽는 것이 이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수준이 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죽음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죽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 순간 자신의 죽음이 그냥 인정되는 겁니다.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는다.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 자신이 그렇게 자아를 주장했던 것이 한순간에 꺾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더 깊어지면 여러분, 내 죽음이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짜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죽었다는 것,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 중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96년에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 번 중국 공안에 붙들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공안에 붙들렸을 때 이분 안에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내가 어떻게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떤 고문과 고통을 받을까? 그리고 마치 살인범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을 죄수복을 입히고 교도소 벽에다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과 자기 처지가 참담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 카메라 렌즈에 자신이 이렇게 비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카메라 렌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라고 순간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 지금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나도 놀랍게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겪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고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공안이 취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공안이 취조를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과 선교사로 보낸 과정과 지금까지 선교사로 중국에 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공안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간증이 되고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취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공안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선교사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된 사건 아닙니까?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주님이 계시다고 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시니까 그거 믿는 거고, 그거 인정하는 거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려움도 근심도 염려도 영적인 그 무미건조함도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믿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거 받아들이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예수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